오늘 그 말씀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원래 5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한 본문인데 두 부분으로 나눠서 두 주일 동안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오늘은 5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내 삶의 어떤 지점에서 나를 만나주시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5절까지.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자, 오늘 영상에 보니까 여러분 어부들이 배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고, 그죠? 그리고 고기나 바다의 생리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돼요. 고기 잡는 법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또 고기를 잡기만 하고 말면 안 되죠,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팔아야 되죠. 그런 업자들 다 연결해서 관계도 잘 세워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날씨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고요. 돌풍이 언제는 돌풍이 분다, 어느 계절에는 뭐가 온다, 비가 온다든지 이런 지형도 잘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부가 보통 직업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름대로 어부의 삶을 한번 영상으로 보여주면 좀 실감 나겠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근데 아까 영상에 보니까 어부가 이제 출항하면서 뭐라고 하던가요? 만선을 기대하면서 어부에게 행운이 뭐가 있겠냐? 고기 많이 잡는 거다. 그죠? 고기 많이 잡는 것밖에 뭐가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도 그 전날, 그죠? 밤이 새도록 헛 그물질을 했던 베드로도 이제 출발할 때는 그런 마음으로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전혀 이제 얻지 못하고 돌아온 빈 배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뭔가 의미심장하죠, 그죠? 예. 여러분들 아마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 본문에서 설교를 많이 들으신 분들도 있을 테고 한 번 이상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 다니신 분들은. 그러나 오늘은 저는 이 큐티적인 관점에서 큐티로 말씀 묵상하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해요. 지난주에 우리 소그룹에서 그 큐티 실습을 좀 했죠, 그죠? 1호 큐티 같이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것과 함께 좀 같이 이렇게 한 2주 정도 큐티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맥락에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 본문을, 본문에 보면요, 성경을 보면요, 묵상식으로 이렇게 나눌 때 은혜가 되고 또 이해가 잘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우리가 좀 자주 하는 주제별로 변정적으로 설교할 때 또 더 이해가 잘 되고 더 은혜되는 본문이 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주제에 따라 또 우리가 이해를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까에 따라 큐티, 강해식 큐티 설교도 하고 변정 설교도 하고, 신앙생활의 어떤 의문이나 기독교 진리에 대한 의문들을 다루는 변정 설교도 하고, 우리 신앙생활에 직접적으로 적용해야 될 것들, 오늘은 좀 더 직접적으로 적용해야 될 것들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어부 출신인 사도 베드로가 쓴 신약 성서인 그 베드로 전서를 읽으면 고기 비린내가 나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직접 제가 들었어요. 강연을 듣는데 고기 비린내가 좀 나지 않아요? 막 그러는데 조금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나는 안 나던데. 저분은 굉장히 그 신학적인 그 완성도가 있어서 그렇게 느끼시나. 나는 안 느끼는 거 보니까 나는 베드로와 딱 같은 수준인가 보다. 더 좋죠, 그죠? 자, 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어부라는 직업이 지금도 그렇게 막 존중받고 막 사자 돌림 그런 직업처럼 존경받고 막 존중받는 느낌이에요? 아니면은 어부는 그냥 몇 가지 좀 배우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이에요. 대답은 하지 마세요. 안 하시는 게 이건 더 은혜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뭐 존경받는 직업은 아니라고 보통 보죠, 그죠? 뭐 어부 직업 가지신 분들을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일반적인 우리 그 통상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느끼는 것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신다 이거예요. 희한하죠, 그죠? 내 인생의 어떤 그 순간순간 중에도요, 내가 뭐 어떤 직업에 있든지 좋은 직업에 있든지 나쁜 뭐 별로 안 좋은 직업에 있든지 아니면 뭐 중간을 그냥 가는 그냥 평범한 인생을 살든지 내 인생 중에도 좋을 때가 있고 어떻습니까? 또 기복이 있죠, 그죠? 좀 안 좋을 때가 있고. 근데 주님을 만날 확률이 있는 때는 언제일까요? 빈대로 올 때, 고난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애통함이 있을 때, 뭔가 내 뜻대로 일이 잘 안 풀렸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이 더 훨씬 더 높다 이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들, 이 누가복음 5장의 전체적인 배경은요, 맥락은요, 어부였던 베드로랑 요한,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들이 요한, 야고보거든요. 그 동업자였어요. 베드로랑 안드레 다 동업자였어요. 그 어부들, 당시에 그렇게 그렇게 존중받지 못하던 그런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신 사건. 그리고 세리도 당시에 존중받지 못했죠. 세리 마태, 레위라고 하는 마태를 또 부르고, 그 다음에 이어서 5장에 이어서 뭐가 나오냐면요, 문둥병자, 중풍병자 고치는 게 나와요. 다 뭡니까? 인생의 그런 빈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그 얘기가 5장이기 때문에 5장의 첫 포문을 열면서 이 얘기가 있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죠, 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부르시지만 잘 나가는 사람도 잘 못 됐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 연예인들, 뭐 사업가들, 정치인들 잘 나갈 때 하나님 믿는 사람 봤어요? 변정전도라고 저도 열심히 해보면요, 논리적으로 해서 수긍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 고난이 찾아와가지고 자기 아들이 병들어가지고 갑자기 어떻게 됐다든지, 큰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아니 뭐 완전히 부도가 나서 완전히 망했다든지 뭐 이럴 때 이제 아이고 내가 그동안 그래도 들어놓는 게 좋습니다. 들었던 게 생각이 나요. 아하, 이렇게 돼요. 저희 어머님도요, 그렇게 제가 전도하려고 하고 그렇게 했는데 안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계속 이제 얘기는 들었죠. 어느 날 화장실에서 넘어지시면서 이 다리를 크게 이제 다치셨어요. 그러면서 당장 딱 드는 생각이, 아이고 우리 아들이 믿는 하나님 내가 말씀 안 들어서 그러나 보다, 이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장롱 위에 있는 그 신주 단지들, 할멈, 그 삼신 할멈 있죠, 그런 거 다 버려버리고 그때부터 교회 나가셨어요. 희한하죠? 그럴 일이 있다니까요. 뭔가 내가 연약해졌을 때, 내가 정말 다리가 부러지는 것처럼 약하다고 느낄 때, 그때 하나님 찾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새도록, 그죠? 아까 우리 함께 기도했지만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지만 잡은 것이 없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면서도 내 것 다 챙기고 내 좋은 거 다 하고 내 다 하려고 할 때는 마음이 가난해지지가 않아요. 그죠? 느끼시죠? 그런 거 느끼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게 이 본문의 굉장히 중요한 테마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이 엄청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그 규모가 큰 종교인 기독교의 수장입니다. 창시자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로 보죠? 굉장히 대단한 분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예수님 사역 초기입니다. 베드로가 봐도 당신 목수나 나나 뭐 거기서 거긴데 뭐 그렇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그 베드로가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해야 돼. 선생님! 그래요. 그러니까 어부 출신이면서 그래도 좀 뭔가 가르치고 랍비처럼 지식도 있고 이런 정도다 생각하고 있는 게 선생님이에요. 나중에 8절에 가서 예수님이 정치를 알고 나서는 뭐라고 합니까? 주여라고 또 합니다. 주여라고 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있죠. 선생으로 만날 때가 있고 주여라고 주님으로 만날 때가 있어요.
교회를 많이 다닌다고 무조건 다 주인으로 만나고 사느냐? 그게 또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큰 문제예요. 교회를 많이 다니는데도 오늘 말씀에 보면은 무리를 가르쳤다 되어 있어요. 무리가 몰려왔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대조적으로 빈배에 있는 베드로 한 사람을 만나러 가세요. 무리와 제자가 딱 대조가 됩니다. 항상 성경에 보면 이런 대조가 많이 나와요. 그죠? 무리로 사는 사람은 선생으로 만나서 사는 거예요. 자기한테 뭐 좋은 게 있을까, 뭐 병도 고쳐주고 좀 뭐 좋은 거 줄까 라고 말씀 들으러 온 사람이 아직도 교회에 꽤 많이 있습니다. 절대로 자기 삶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그 말씀이. 주인이 자기로 살고 싶거든요.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해오던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그냥 내 가진 인맥과 내 경험 가지고 적당히 세상도 좀 즐기면서 교회도 다니고. 왜? 천국 보험도 들어놔야 되니까. 그죠? 보험 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주 가야 되죠. 매달 내야 되죠. 돈 없어도. 그죠? 천국 보험도 똑같아요. 매주일 가놔야 돼요. 일단 가놔야 돼. 그래야 보험이 되니까. 너무 제가 적나라하게 얘기했습니까? 그렇잖아요. 보험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선생으로만 만나고 내 삶의 일상 속에 들어오는 건 조금 거리를 두는 게 좋겠어요. 적당히 좀 띄어서, 적당히 좀 이렇게. 무리는 그렇습니다. 완전히 다 가지 않습니다. 특히 무릎 꿇고 그 아래 엎드려 무릎 꿇고 주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빳빳이 서서 고개 들고, 무리는 다 고개 들고 이렇게 하고 있죠. 무릎 꿇지 않아요. 제자는 무릎 꿇습니다. 그죠? 그게 차이입니다. 선생으로 하느냐, 주인으로 하느냐. 무릎 꿇느냐, 고개 빳빳이 들고 뭔가 좋은 게 있으면 듣고, 내가 지식으로 삼을 게 있으면 지식 삼아서 남도 가르치기도 하고, 오히려 이 교회를 내가 잘 활용해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가는 삶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꽤 많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살았던 적이 많았고 지금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한번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한다 생각하시고, 나는 과연 무리에 속하느냐, 제자에 속하느냐. 제자에 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죠? 이게 오늘 주제겠죠.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굉장히 쉬워요. 그죠? 그러나 결단하고 그대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은 절대로 만만치 않아요. 만만하면 다 그렇게 할게요.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큐티에 대해서도 잠깐 나누면서 실습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도 당시에는 베드로 지극과 같은 어부처럼 초라한 지금 시골 목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갈릴리 이 호숫가,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호숫가인데, 이 현장으로 가보시려면 지금 여러분들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 종교적인 어떤 딱지 같은 거, 미화된 거, 종교적으로 어떤 뭐 존경받아온 어떤 예수님의 이미지 다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이 시간 이후로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베드로처럼 만날 수 있어요. 기대가 되십니까? 예. 여러분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기대가 되는지. 오늘도 뭐 한번 들어놓고, 일단 들어놓고 보자, 뭐 그러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제대로 정말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봐야지 하면 오늘 만날 수 있죠. 왜? 여긴 예배의 자리니까. 인터넷에서 설교 그냥 귀에 꽂고 그냥 일하다가 듣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동영상으로 듣는 거랑 직접 여기 와서 말씀 듣는 게 다르다. 여기서는 실제로 성령님이 역사하는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말씀 만나고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시니까요. 하나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 제대로 듣고 딱 알아들으면 만난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 예수님 말씀 들으세요. 오늘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는 말씀을 오늘 내 생에 처음으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처음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런 모든 선입견 다 한번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한번 들어가 봅시다. 먼저 그거 듣고 이제 우리 큐티적으로 묵상하고 결론을 낼게요. 종교적으로 치장되고 미화되고 과장되는 이미지 다 한번 내려놔봐요. 정말 옛날 목수는요, 어떤 목수였냐면 낭만적인 이미지가 전혀 아닙니다. 당시에요, 목수였다는 것은 돌이나 쇠나 목재로 자잘한 농기구를 만들고 크고 작은 건축일까지 챙긴 막노동 자벽부였어요. 그러니까 손이 어떨까요? 손이 완전히 거칠죠. 진짜 거친 손. 그래서 성화 속에 여리고 온유한 그런 이미지 있죠. 그 서양 남자 이미지. 그거 예수님 이미지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요,
예수님의 초상, 서양 사람처럼 생기지 않고 정말 그 중동 남자처럼 까무잡잡한, 이번에 필리핀 어부처럼 진짜 어부들은 햇빛에 많이 노출되니까 어떻게 해요? 얼굴이 까무잡잡하겠죠. 목수도 계속 밖에서 일하고 뭐 자벽부 이렇게 집도 만들고 막 그 건축일까지 챙기고 자잘한 농기구도 만들고 하니까 계속 밖에서 일할 때가 많고 하니까 까무잡잡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중동 남자로, 서양 남자 말고 중동 남자로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해서 그 사진을, 칼라 사진을 공개한 적이 있어요. 그죠? 보신 분 있죠, 혹시? 그거 보고요. 제 느낌이 딱 보니까 별로 이렇게 사랑스럽지 않고 별로 존경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이게 내가 사랑한 예수님이었어?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별로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존경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근데 그게 바로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에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자, 이사야서 53장 한번 봅시다. 이건 여러분 잘 보면요, 굉장히 희한한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얼마나 성경에 있는 원래 그대로의 예수님과는 동떨어진 예수님을 선입견을 갖고 지금 쫓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있는 그대로의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래야 정말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도 알게 됩니다. 정말 낮아져서 오신 그분을 볼 때, 알 때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역설적으로 알게 된다는 게 얼마나 이게 참 아이러니입니까? 그죠? 종교적인 예수를 만나면 평생 만나도 정말 그분이 위대하신 분인지 모릅니다. 역설적입니다. 자, 이사야서 54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3절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첫 번째 풍채도 없은즉, 그 다음에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이제 중요합니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어때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는 건 뭡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뭐 흠모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했는데, 특히 풍채가 없다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이게 키가 훤칠해 보이고 발륨이 있는 이런 몸매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뭐 어떤 이분처럼 이런 몸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좀 뭔가 이렇게 풍채가 있어 보이고, 사람이 좀 이렇게 풍채가 있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제 딸이 그런 얘기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자기 이제 배우자가 될 사람은 자기 머리에 가슴이 와야 된다. 아니, 뭐라고 표현해? 그 사람의 가슴이 자기 머리에 와야 이렇게 좀 올려다 볼 정도가 돼야 자기는 낭만적이래요. 아무튼 로맨틱하지 않을 것 같아요. 15cm 정도 차이. 제가 거의 지금 비슷하거든요, 쟤랑 딸이. 근데 제가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참 결혼 정년기가 아닌 걸 정말 아주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길래 아이고 나는 너무 이게 넘사벽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마 조금 있으면 다보다 더 키가 또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근데 이 말씀 3절에 보면은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다 되어 있죠. 근데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 개역 한글 번역이 더 실감납니다.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되어 있어요. 자,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누가 길 가는데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사실 이제 이건 뭐라고 표현하기 좀 죄송한데,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는 그때 한 20대 시절에는 지나가면 그래도 몇 사람은 여자 몇 사람은 쳐다봤어요. 근데 쳐다봤는데 그냥 쳐다보고 가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쳐다보는 게 쳐다보는 거거든요. 아닙니까, 여러분? 네, 그냥 가는 거 그냥 보는 거고요. 가다가 봤는데 한 번 더 보는 게 그때 내가 좀 즐기는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하, 나를 한 번 더 보는 저 관심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전혀 믿지 않는 표정이신데, 그러나 제가 그때는 좀 똘똘하게 생겼었습니다. 딱 좀 선명하게 생겼었어요.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않은데, 근데 그렇게 이제 지금은 이제 나가면 뭐 전혀 쳐다보지도 않아요. 왜? 그걸 제가 압니다. 전혀 근데 저는 아무 느낌도 없어요. 왜? 당연한 거니까. 근데 자존심이 좀 있고 이런 사람들은요, 그 무시당한다는 게 뭐냐면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은 거예요. 안 봐줘요. 볼 것도 없어요. 연예인들 막 연사마 이런 사람들이 일본에 항공에 나가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거 한번 보려고 어때요?
난리죠. 예,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예, 소녀 부대가 돼본 적이 없어서. 오빠 부대인가 뭡니까, 그건. 근데 정말 한번 보려고요. 그 얼굴 한번 보려고. 근데 예수님은 보지 않을 반대. 뭐 볼 거 없어, 저건. 한번 쳐다보면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쳐다보면 다시. 정말 여러분도 지나가다가 남자들 정말 미인 있으면 어떻습니까? 한번 딱 더 보죠? 그게 진짜 보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봄을 당했다니까요. 믿지 않으세요? 어쨌든 전혀 안 믿고 지금 막 굉장히 이렇게 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이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좀 여러분 반박이 생기겠죠. 아니, 우리 주님을 그렇게 묘사한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이 멸시를 당했다. 직업도 별 볼 일 없죠. 목수고 자벽부로 일하고. 지금 뭐 자벽부로 일하는 사람들 우리가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배경도 그렇고 깡촌이고. 제가 실제로 나사렛에 가보니까 진짜 깡촌이에요. 진짜 여기가 깡촌이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진짜 뭐 예루살렘이나 이런 좋은 동네랑은 차별되는 곳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 느낌의 동네에서 출신이 목수로서 이렇게 이제 베드로 앞에 나타나니까 베드로도 선생이요 뭐 알려지고 이런 건 있어서 내가 알긴 하는데 선생이요 하면서 이제 사실은 전혀 마음에 맞지도 않는 말인데도 순종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런 사람한테 주여라고 할 정도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으면 그랬을까요? 그죠?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충격이 와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원래 종교적으로 미화된 종교적인 미라처럼 되어 있는 큰 숭배받고 하는 그런 예수님으로, 종교적인 예수로 그냥 알고 지나간다면 너무너무 진짜 원통한 일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 인간 그대로를 보셨다가 그 하나님이, 그렇게 초라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모든 걸 다 소유하신 그 부유하신 하나님 그 자신이라는 게, 이게 그 편차, 이 엄청난 그 편차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주여라고 나오는 거예요. 경외감이 나오고 fear하게 돼, 두려워하게 돼. 이거 어떤 분이길래 나를 위해서 나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렇게까지 올 정도로 무슨 사랑이길래, 뭔 사랑이 그렇게 안에 많길래, 뭐가 사무쳤길래 나를 그만큼 사랑한다고? 그 말도 안 돼라고 할 때 주의 은혜를 발견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 편차를 봐야 예수님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어디 가서든 예수님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분이 예수님이, 예수라는 분을 만났는데 이런 하나님이신데 이런 분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처참하게 발가벗기워서, 십자가는 발가벗기운 거거든요. 뭐 걸치지 않았어요. 성화에는 그냥 그래서 이렇게 걸치는 거로 나오지만 원래 사형법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발가벗겨서 올렸다 돼 있어요. 수치를 온몸으로 다 6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란 이름은 구원이에요.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란 이름 잠깐 내려놓고 구원으로 오신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죠?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뭔데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존귀하신 하나님이 올 수 있습니까? 이걸 이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 1절에서 무리로서 만나고 지나가면, 선생으로 만나고 지나가면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이 얘기, 오늘 주제는 요거 하나입니다. 요거 잘 붙잡으시면 돼요. 예? 그죠? 여기 보니까 뭡니까? 1절 보니까 무리로, 그죠? 무리로 만나고 있는 거예요. 무리로. 무리가 몰려와서, 1절 보세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큐티라는 것은 이런 한 구절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들어갈 때 뭐 크게 뭐 이렇게 거창한 건 아닙니다. 어떤 말씀을 읽을 때 거기서 제일 마음에 와닿는 핵심되는 구절이나 단어를 하나 딱 집으세요. 그럼 내 마음에 왠지 눈이 더 가고 눈에 띄고 왠지 마음이 실리고 왠지 마음에 와닿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죠. 그죠? 저는 이거 묵상하면서 첫 번부터 그냥 딱 꽂혔어요. 무리가 딱 꽂히더라고요. 그럼 무리다.
1호 큐티는 뭐냐면은 제가 난간사관학교에 있을 때 미국 이제 플러신학교에서 MDB하고 유학 중일 때 난간사관학교에서 9년 동안 사역자로 섬겼는데 9년 동안 큐티 사역을 했어요. 다른 제자훈련 뭐 전도 여러 가지 했지만 그러면서 한국에 와서 또 1년 동안 서울사랑학교에서도 1년 동안 큐티 사역 전부 10년 동안 하면서 제가 이제 사람들이 큐티를 가르치면 큐티를 지속적으로 자기 혼자 하는 걸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쉽게 개발한 거예요. 쉽게. 1호 큐티는 1번에서 5번까지 질문을 던지면서 큐티하는 겁니다. 1번은 뭐냐? 그러면 1번은 아까 제가 무리가 몰려왔을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핵심 구절 및 단어를 적는다 했죠. 무리를 딱 적었어요. 1번은 뭡니까? 무리 딱 적어놨어요. 그죠? 2번은 뭘까요? 2번은 이 단어가, 이 구절이 왜 마음에 와닿았는지 그걸 적습니다. 한두 줄도 좋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적을까요? 제가 여러분 어떻게 적으면 되겠어요? 무리. 제가 오늘 이렇게 맥락을 설명했을 때 무리 하면 어떻게 적으면 돼요? 무리라는 날이 눈에 띈 거는 베드로의 얘기가 나오는데 무리가 먼저 나오는 거 보니까 저는 무리가 먼저 나오니까 뭔가 제자를 부르시는 것과 관련해서 무리와 대조적인 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긴장감이 들어서 그래서 무리라고 적었어요. 그죠? 그렇게 2번은 왜 와닿았는지 적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당장 내일부터 할 수 있어요.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이런 틀을 갖지 않고 큐티를 하면은 그냥 자기 느낌 위주로 그냥 이렇게 적고 말아요. 성경적인 큐티를 못 해요. 근데 이 1번에서 5번까지 딱 질문하면서 답을 찾잖아요. 성경적인 큐티를 합니다. 왜 성경적인 큐티는 뭐냐면은 모든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누구신가가 있고 내가 누구인지가 있어요. 내 문제가 무엇인지, 내 죄가 무엇인지가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누구신가? 내 문제는 무엇인가? 나는 어떠해야 되는가? 1번, 2번까지 뭡니까? 내가 그 말씀이 왜 와닿았는지 적고 3번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무리라는 이 말에서 무리가 몰려왔다는 이 말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무리가 누군지 아신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죠? 이렇게 적을 수 있죠? 하나님 무리가 누군지 아신다. 무리로도 알아요. 근데 제자로도 알아요. 나만 몰라요. 내가 무리인지 제자인지. 하나님은 아세요. 나는 몰라요. 하나님은 무리가 누군지 무리에 속한 자가 누군지 아신다. 지금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무리에 속한 자가 있고 제자로 살아가는 자가 있다. 무리에 속한 자는 선생으로 여기고 좋은 말 듣고 뭐 내 삶에 유익이 되면 듣고 그냥 머리로 끝나요. 근데 주인으로 삼는 자는 뭡니까? 머리로 듣는 지식과 감정 느끼고 하나님이 이렇게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손발로 이어져요. 지성, 감정, 의지 하나님의 형상인 지성, 감정, 의지가 골고루 균형 잡힌 전인적인 신앙을 꾸려갈 수 있어요. 묵상을 하면. 여러분 머리로만 알고 바로 손발로 이어지기 쉬워요? 어때요? 어떤 사람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수십 킬로미터보다 더한 거다. 머리에서 손발로 바로 이어지려면 이거는 바로 이어질 수가 없죠.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와서 손발로 이어지면 어때요? 바로 가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듣기만 하고 지나치는 사람들 그게 아니라 마음으로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묵상입니다. 감정으로 느끼고 예수님 어땠을까? 무리가 몰려드는 걸 보면서 안타까워하셨을 거야. 왜 무리로만 있냐? 나에게 좀 더 나와서 나와 함께 이 길을 같이 가면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야. 이렇게 자기가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동하게 되고 그 말씀에 내 마음이 묶이게 엮이게 되면서 이제 손발로 이어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의지로 주님 마음을 내가 확인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머리로만 자꾸 되면요 그야말로 머리 신앙은 무리 신앙이에요. 제자 신앙은 뭐래요? 마음으로 오는 사람, 마음으로 가서 의지까지 손발까지 가서 실천하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이렇게 살고 싶죠, 그죠? 순종할 때 하나님을 정말로 알아가요. 켈빈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는 진정한 지식은 순종에서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리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요 무리는 맨날 말씀 잘 듣고 설교도 잘 들어요. 설교 듣는 귀는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손발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느냐 했을 때는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유기성 목사님이 언제 그 설교에서 그런 말씀 예를 드시는 걸 참 인상적으로 들었습니다. 울산의 어떤 학원에서 그런 국민일보에 그 기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도 어디서 이제 보시고 우리한테 전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 학원 원장이 이제 저녁에 다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한번 만나서 그 학원과 관련해서 상담을 좀 하고 싶다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만나자고 해서 딱 저녁에 만났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딱 앉더니 칼 내면서 강도로 돌변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돈 내놔라고. 막 하면서 그리고 막 한번 그었어요 또.
피가 나죠. 피가 나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막 당황하죠, 그죠? 근데 이 학원장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제자였어요. 그래서 잠깐만 당신 좀 앉아봐라고, 내 말 좀 들어보라고, 내가 할 말이 있다. 그러면서 진정시키면서 예수님이 됐으면 당신 왜 이렇게 사냐고 하면서, 보통 우리가 어떻습니까? 누가 전화하고 막 일부 해가지고 난리 피우겠죠, 그죠? 그런 사람은 뭐냐면요, 그냥 얕은 신앙인 거예요. 머리만 듣듯이, 머리로만 예수님에 대해서 듣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마음으로 와서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데 익숙해 있던 사람은, 이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내가 이 사람한테 알려야 되겠다. 이게 자동으로 반응이 오는 거예요.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국민일보 기사에까지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해가지고 얘기 듣다가, 사실은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랬더라 하면서, 나 도저히 이제 정말 나는 감옥에 가야 된다 하니까, 이 사람이, 아니 내가 신고 안 할 테니까 안 해도 좋다, 당신 이 얘기 좀 들어보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도 자기가 끝까지 자기가 스스로 전화해가지고, 나 저기 강도지 됐으니까 빨리 나 잡아가라고 전화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경찰이 오니까 둘이 막 얘기하면서 하는데, 뭐 이상한 광경 아니겠어요? 한 번도 그 경찰이 그런 광경을 본 적이 없대요. 강도짓 한 사람과 강도 당한 사람이 막 서로 얘기하면서 막 이러고 하고 있으니까, 정말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감동받았어요. 이야, 제자와 무리가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내면화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화된 사람이 있고, 그냥 머리로만 가득 쌓여 있어가지고 눈만 높아가지고 판단하고 막 이런 것만 이제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지식은 많기 때문에 그게 다 보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내면화시켜서 손발까지 이어지는 사람이냐를 보시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묵상이 없으면 우리 삶이 제자된 삶으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뒤를 쫓아가는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을까, 좀 새롭게 출발하고 싶은데, 이런 사람들은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묵상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날 하루하루 주시는 말씀 가지고 하루 종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곧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과 동행하고 임재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많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로 설교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뭐 찾아보고 주석하고 하지, 정말 자기에게 주시는 하루하루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이겁니다. 교사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뭐 여러 사람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죠, 그죠? 그럴 수 있습니다. 항상 뭔가 가르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이용하고 있는 거지, 그 말씀을 하루하루 내게 주시는 만나로 여겨서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 아주 단순하지만 여기서 완전히 생각사가 갈려버립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시죠?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 새로운 신앙의 세계에 들어가고 싶다 하면 제일 먼저 붙잡아야 될 거, 기도와 함께 묵상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내재화돼야 돼요. 내면화돼야 돼요. 어떤 환란에서도 끄떡하지 않는 그런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이 어떤 통로로 가능하냐? 묵상이라. 여러분 자 보세요. 빵을 먹는다고 합시다. 빵을 먹는데 빵을 입에 넣고 어떤 뭐 꼬챙이로 집어넣는다, 쉽지 않고 집어넣어가지고 뱃속에 밀어 넣었다 합시다. 그거 소화되겠어요? 피가 되고 살이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 그냥 읽기만 하고 묵상을 안 하면, 쉽지 않고 되새기고 묵상하고 되새김질 하지 않으면 그거와 똑같다 이거예요. 막 빵 입에 넣고 꼬챙이로 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영혼의 양식이 하나님 말씀인데, 그죠? 안 되겠죠? 영혼의 호흡은 기도고 영혼의 양식은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은 우리 영혼의 생명에 필수적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묵상을 소홀히 한다는 거는, 그냥 설교 많이 듣고 지식이 많아졌으니까, 어떤 뭐 그런 지식이 많이 높아졌으니까 내가 이렇게 많이 저 진리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영적인 실력이 있으라고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게 사탄이 잘 쓰는 방법이에요. 그게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밭, 길가밭에 떨어졌는데도, 좋은 밭에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자기는 좋은 밭이라고 생각하는 게, 나는 설교를 많이 듣고 책을 많이 읽어서 지식이 많잖아, 이해를 많이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좋은 밭이야. 마음으로 내려가고 손발로 이어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것이 좋은 밭이죠. 그죠? 그냥 거기 밭에 갇혀 있는 거예요. 씨가 그냥 밭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냥 파종과 수확의 원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묵상은 그 삶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누구신가? 그 다음에 나는 누구인가? 난 내 문제는 뭔가를 이제 보죠. 무리를
보면서 내 문제를 뭔가를 보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무리에 속할 때도 있고 때로는 좀 기분 좋으면 제자에 속할 때도 있고 기분 나쁘면 무리로 돌아갔다가 제자로 갔다가 무리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존재다. 연약한 존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디서 은혜 많이 받으면 좀 무리를 조금 벗어난 것 같다가 다시 또 그냥 생활 속의 사이클에 들어가서 시험 들으면 다시 또 무리로 떨어지고 이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렇게 우리가 시험 들면서 이렇게 성장해요. 올라가면서 또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 나아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늘 한결같이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돼? 그럼 나는 어떠해야 되는가? 4번은 나는 누구인가? 내 문제는 무엇인가고요. 5번은 나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게 오늘 우리가 이제 적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무리를 떠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뭐냐면요, 내 삶에 고난의 시간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하는 거죠. 만나는 거죠. 그죠? 그게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5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4가지가 있는데 질문을 많이 해보는 겁니다. 질문. 왜를 많이 넣어보세요. 왜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찾아갔을까?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죠? 왜를 많이 질문해보면 묵상은 되게 돼 있어요. 그 OWH, 뭐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질문해도 좋고, 주로 묵상에 되는 질문은 뭐라고요? 왜를 붙이면 다 묵상 질문이 돼버려요. 왜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 그날 아침에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었을까? 뭔가 낌새를 알아차린 게 있었을까? 상상이 되죠. 그러면 그걸 적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질문해야 답을 쓰면서 묵상이 된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질문만 잘해도 좋아요. 질문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원리를 찾습니다. 그럼 일반 원리는 뭡니까? 하나님은 무리가 누구인지를 아신다. 이것도 일반 원리예요. 그죠? 일반 원리.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무리로 따를 수도 있고 제자로 따를 수도 있다. 일반 원리 맞죠? 이게 일반 원리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설교에서 말하는 뭐 대지라든지 적용이라든지 이런 게 다 일반 원리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찾아져요. 그러면 질문해보고 일반 원리 찾아보고 그다음 연관구절 찾아봅니다. 연관구절. 그게 뭐냐면 이 말씀과 비슷한 구절이 있죠, 그죠? 그런 구절들을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는 이제 좋은 밭의 비유 이런 걸 찾아요. 무리로서 살아간 사람은 좋은 밭이 아닌 거죠. 제자는 좋은 밭이에요. 자, 여러분 연관구절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8장 15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이 연관구절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야 돼요. 무리는 듣기만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세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제자에게는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깊은 데로 가서 물을 건져라. 제자를 부를 때도 말씀이죠. 무리도 말씀을 들어요. 근데 제자도 말씀을 듣죠. 말씀을 어떤 자세와 태도로 듣느냐에 따라 제자와 무리가 갈려버려요.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로 갈려버린다니까요. 맞습니까? 이게 일반 원리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어떤 자세로, 어떤 상황에서, 내가 고난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어떻게 인정할 건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탐탁지 않아 보여도 내게 손해보는 것 같은 말씀일지라도 순종하는 거. 무리는요, 말씀을 어떻게 듣냐면요, 자기에게 유익되는 것만 자기 걸로 들어요. 그리고 뭐 순종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는 탁 쳐내버려요. 무리는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근데 제자는 어떻게 듣는지 아세요? 깊은 데로 가서 거물을 건지라 하면요, 여러분 어부가 잘 알겠어요? 목수가 잘 알겠어요? 목수가 지금 어부한테 야 깊은 데로 가서 뭐야 이거 어부가 목수가 어부한테 뭘 훈수를 두는 거야. 왜냐하면 고기는요 밤에 잡혀요. 그래서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낮에 화나면 고기가 다 숨어버리고 없고 깊은 데는 더 없다고 합니다. 적당한 깊이에 또 있는 거고 그거 다 알아요. 근데 깊은 데로 가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어떻습니까?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게 제자로 가는 진입로예요. 무리는 항상 자기가 들을 만한 것만 듣고요, 정말 자기 힘이 들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그런 말씀은 순종을 안 해버린다니까. 취사 선택을 해버려요. 근데 베드로는 뭡니까? 자기가 이거 내가 볼 때 이거 말이 안 되는데 내가 뭐 탐탁지 않고 생각되는 것일지라도 그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체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이 없다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들을 만한 말씀만 들은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으로 볼 때 저건 아니야 하는 건 제껴버린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무리와 제자를
결정적으로 하여튼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가 좋은 땅, 좋은 밭, 가시떨기밭 다 결정합니다. 8장 15절 보세요. 연관 구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듣고 지키려면 말씀 그냥 듣고 지나가면 안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넣고 되새김질하고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묵상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죠?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그냥 머리로 듣고 지나가는 게 인내로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과정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죠? 이거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여러분 붙잡으세요. 오늘 이게 붙잡아야 다음 주에 우리가 결론을 맺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더 깊이 있게 들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머리에 있던 말씀이 그저 마음으로 내려가고 손발로 이어지게 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하셔요. 그래서 묵상은 지성, 감정, 의지가 고루 균형 잡힌 전인적인 신앙을 갖게 하는데 큰 유익이 됩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들은 말씀을 얼마나 소화하고 순종하느냐, 이게 관건이지, 이게 이제 묵상을 통해서 되기 때문에 묵상을 우리 교회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 사람들은요, 기도도 싫어하지만 묵상도 안 좋아해요. 여러분 아시죠? 기도도 싫어하지만 묵상도 좋아하는 세대가, 정보를 많이 얻고 지식을 많이 얻고, 이게 정보 홍수 시대에, 인터넷 시대는 뭡니까? 정보를 많이 얻는 인포메이션 시대예요. 정보하고 묵상은 천지차이입니다. 정보를 아무리 많이 알아도 내 것이 안 돼요. 묵상을 해야 내면화돼서 내 것이 됩니다. 그게 진짜 실력인데,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우리 젊은 청년들도요, 잘 생각하세요. 회사 안에서요, 정보나 지식 많이 얻는다고 그게 내게 안 돼요. 그걸 가지고, 그 정보를 가지고 묵상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처럼 묵상하라, 그건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그런 그 화학 반응을 내 안에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야 내 것이 돼요. 정보 안 해가지고, 지금은 정보 많이 얻어가지고 빨리빨리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멀리 볼 때는 그걸 묵상에 자기 내재화시키고 자기 걸로 만든 사람이, 그죠? 오래 갑니다. 그럼 결국 나중에 승자가 돼요. 지금 우리 청년들 앞으로 회사에 들어간다든지 앞으로 일해야 될 사람들 꼭 기억하세요. 정보 많이 얻는다고 그게 다 자기 실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자기 내면화시킬 수 있는 그런 묵상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그 묵상을 잘하면 그런 것도 잘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소그룹을 열심히, 교회에서 소그룹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그 어디 뭐 회사 들어갈 때 면접을 그렇게 잘 본대요.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네? 뭐 어디 소그룹 시켜가지고 하면 리더 시키고 거기서 점수 따가지고 면접 합격하고 그런답니다. 실제로 그렇대요. 네. 그런 게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실 때, 그죠? 예수님이 빈배로 있을 때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이거를 이제 그 다음 주에 이것과 함께 우리가 오늘 1절만 가지고 큐티에 대해 소개했으니까 이거 가지고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다음 주에 말씀 기대하시면서 다음 주에 이제 정말 우리가 인카운터 해야 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겁니다. 기대되십니까, 여러분? 끝까지 기대 안 되시는 분은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